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선주 전도사님께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해 주실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합동측 우리 교단이 아직 여자 목사님, 여자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다른 교단, 더 다른 어떤 교단에 비해서 여자 전도사님과 또 여자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계속 총회에 건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 총회 때에 여자 전도사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도권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볼 때 향후 몇 년 안에 우리 여자 강도사님 또 여자 목사님도 우리 교단에서 이제 허락하지 않겠나. 어떻게 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총신대 우리 입학생들 또 신대원생들 여러분 제가 신대원 갈 때는 저기 한 250명 모집하는데 1,200명 정도. 그래서 4대1 시험 엄청 공부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신대원이 미달입니다. 이게 힘들고 또 십자가를 걸어가는 이 신대원에서 이러면 신대원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전도사님들이 안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육자 모집하고 하는 것이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보다 이제 점점점 교육자 모집이 힘들어지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아마 총회에서도 이제 여자 전도사님 강도권 또 향후에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유치부 담당하는 신선주 전도사님 나오셔서 또 이제 말씀을 전거해 주실 것인데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작년부 이렇게 예배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또 처음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나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 이 자리를 이제 허락해 주신다고 하셔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근데 기도하는데 저는 여기 왕도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64년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그 여정을 듣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어떻게 해서 왕도교회까지 오게 되었는지 뭘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저의 얘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아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신학을 되게 늦게 했어요. 50살이 넘어서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어떻게 하다가 신학을 가게 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 얘기는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이제 그러고서 이 자리에 왔냐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막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섰는가 막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도 그런 소명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뜨면서 사람을 180도로 변화시키시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으키는 작은 바람에도 한 사람의 인생은 180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간 게 하나님이 일으키는 작은 바람 같은 것 때문에 가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따 왜 가게 됐는지 이렇게 여기에 반은 신학교에 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신학교 졸업하면
저기 왕십리에 있는 왕도교회 유치부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된다. 전 안 갔을 거예요. 저는 좋은 권사가 되고 싶었고 좋은 구역장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알고 싶은 그 단순한 소망만 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충남 당진 이남이녀의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많이 가난하셨어요. 배우지도 못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유복자셨대요. 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머니가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른 집에 재가를 가셔서 거기서 9남매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철이 들고 나서의 아버지는 늘 아프셨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아프시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이제 방에서 누워서 어머니가 대소변을 한 10년을 받아내셨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 그 농사라는 것이 힘센 남자가 해도 너무 힘든 일인데 그 어머니가 그 농산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화가 나 있는 모습이셨어요. 늘 뭐가 화가 나 있고 막 불만이고 가끔은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 화풀이를 막 저희들한테 막 하셨는데 때리지는 않으셨는데 욕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 이름이 신선주인데요. 맨날 이년아 이러고 불러서 전 진짜 제 이름이 이년아인 줄 알고 맨날 이년아 이러면서 매일 그렇게 저를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아버지가 아프시면 대부분 병원을 많이 가시는데 저희 집은 점쟁이를 내려다가 굿을 많이 했어요. 막 조그만 굿, 큰 굿.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를 얻으니까 굿판이 더 커졌어요. 한번 굿판이 열리면 3박 4일을 하는 굿을 아주 여러 번 했어요. 안타깝죠. 그렇지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가 저를 전도했는지 저의 기억으로는 없지만 저는 교회 마룻바닥에 큰 방석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아이였어요. 제가 집에서 어머니한테 사랑은 못 받았지만 교회 권사님들한테는 엄청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도 괜찮지만 그땐 더 이뻤어요. 그리고 또 좀 애교도 많고 이래서 권사님들이 되게 이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센스 있는 권사님들은 가방에다가 사탕 있잖아요. 빨간 거랑 하얀 거랑 이렇게 쓰여있는 그 사탕. 여긴 알사탕이라고 하나요? 저희 눈가사탕이라고 그랬는데 그 눈가사탕을 받아먹는 재미로도 제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예배뿐만이 아니고 어른들 예배도 저는 찾아다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종종 뭐 어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셨나요? 아, 나는 3대째 예수를 믿어. 나는 4대째 믿어. 막 이러시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죠. 새벽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 하지만 당대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도 믿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감리교회였거든요. 그러면 농한기가 되면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하얀 양복과 하얀 구두를 신은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심령대 부흥회라는 그런 성회를 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6학년 때쯤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성령 받으라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셔서 뭐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셨을 때 제가 성령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면서 제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진짜 원하지도 않았던 방언의 은사까지 받으면서 저의 신앙생활은 불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반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점쟁이가 아버지 아프신 게 저 때문에 그렇다면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많이 반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반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깃장을 놓고 더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신앙이 많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전 기도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하소연 같은 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뭐는 이래서 어쩌고요. 하나님 왜 이런 집구석에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런 고생을 하나요. 막 이러면서 저는 그렇게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저를 채우셨고 그리고 정말 제 입으로 감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는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저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눈으로 또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막 진짜 이래도 내가 없니? 이래도 내가 너랑 함께 하지 않아?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힘들고 고단해서 때로는 살고 싶지 않다고 몸부리쳤을 때도 있었지만 잘 견디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이제 저만 신앙생활을 하던 저희 집에서 저희 언니가 이제 또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정말 20대는 정말 하나님께 내 몸을 내어놔도 아깝지 않다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대부분 막 사명 있다고 하잖아요. 막 전도사가 되라, 뭐 너는 사목감이다. 저도 그런 얘기 엄청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주위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을 뵈니까 다 가난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가난해서 심지어는 부목사님 사모님이 아기 낳고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것을 제가 볼 정도로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다니는 남자 만나서 남편을 통해서 주의 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열심히 살았어요. 기도를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진짜 결혼했는데 교회만 다녀주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있는 막 그런 집에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남자 했더니 정말 교회만 다녀주는 남자를 만나서 이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피해갈 수 없는 IMF를 저도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실업자가 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이제 막 신혼살림을 차리고 예쁜 딸을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실업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소중한 것을 하나하나 줄 때마다 저의 눈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됐어요. 먹고 사는 것들이 막 걱정이 되다 보니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많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가난하게 고생을 했지만 내 자식은 가난하게 살지 말아야 될 텐데 가난을 대말림 해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때문에 저 그렇게 먹고 사는 거에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아껴 써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교사로 봉사도 하고 성가대로 봉사도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른 나이에 권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이제 권사의 직분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주셨으니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잘하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저는 남편하고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맨날 남편하고 출퇴근하느라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신실하고 거룩하고 막 그런 권사였지만 진짜 속 내면에는 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도 똑같이 아침에 일찍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다가 저 위에서 불법으로 신호위반하는 택시랑 교통사고를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날 뻔했어요, 정말. 그래서 막 큰일 날 뻔했다. 진짜 1초만 빨리 갔어도 내가 죽을 뻔했네. 막 이러면서 저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아침밥을 남편하고 차려놓고 밥을 먹으면서 그 새벽에 사고가 날 뻔한 이야기를 남편한테 들려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실감 있게 얘기를 하려고 여보 당신 오늘 요 시간쯤은 여기 국민병원 장례식장에서 당신 마누라 시체 찾아가라고 전화를 받을 뻔했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얘기가 다시 제 귀에 들렸을 때 저는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막 잘 살고 싶고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으면 정말 이것도 내가 살고 싶어서 살 수 있는 날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짝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인생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있은 뒤로는 자꾸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을 뻔했어라는 것들을 자꾸 인식하면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내가 새벽에 가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제가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내가 기도를 하지만
내가 이것도 하나님이 그 나의 재물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날에 제가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 부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죄송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에 가야 될 텐데 야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하다가 왔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뭐 지질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뭐 먹고 살고 하다가 이러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진짜 셀 수 없는 은혜를 저한테 부어주셨는데 저는 그냥 권사였지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냥 내 만족에서 그러고 살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저는 이렇게 바람 같은 거를 통해서 나이 50살이 먹고 정신을 차리게 됐고 제가 그랬어요. 정신을 차렸다고 신학에 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막 그렇게 경험이 있다고 다 신학을 가면 어쩌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세상으로 온통 쏟아져 있는 나의 관심사,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하고 출근하고 돈 벌고 하는 그 세상으로의 뻗어 있는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었어요. 여지까지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제 시운이 넘은 이후에 내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기만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 딸이 아세아 연합신대학교에 신입생이 부족해서 막 이제 큰일이 났다면서 거기에 이제 신입생 모집을 자꾸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해서 하나님 저 대학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한 적은 있었지만 나이 50살이 넘어서 하나님이 대학을 보내주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신 딸 둘이 둘 다 대학생이어갖고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그 두 아이 이렇게 대학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를 가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4학년 여자 3명이 다 대학생이 되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지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간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었대요. 근데 3명을 보낼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마침 이제 추가로 그 원서를 한 사람들한테는 1년간 장학금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1년간 장학금을 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를 신학대학에 이제 보내주기로 했어요. 이게 불과 한 달 남짓 해서 원서를 접수하고 면접을 보고 막 목사님 추천을 받고 어느 날 정신을 문득 차려보니까 제가 신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시도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눈 닫게 하시고 귀 닫게 하시고 저를 그렇게 신학대학으로 갔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휴학하겠다는 얘기를 수십 번을 할 때마다 남편은 지금 다니면 멈추면 못 간다. 지금 멈추면 못 간다. 나중에는 본전 빼내라. 막 이러면서 남편이 막 이렇게 저를 다독이고 협박을 해줘서 다시 한번 정신을 제가 차렸을 때는 대학교 4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신학대학 4학년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역을 많이 나가더라고요. 전도사로 뭐 이렇게 사역을 많이 나가요. 저는 사역을 나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권사가 되고 싶었어요. 좋은 구역장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사역을 나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4학년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막 만학도들도 다 사역에 나가고 있으니까 마음에 심적으로 딱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이에 저 사역이 웬 말이에요. 그리고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디 저기 사역 나가겠다고 막 국민일보 막 기독신문 뒤적뒤적거리면서 어디 구인난에 여전도사 구함 막 이런 거에 막 이력서 집어넣고 막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전 가오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자리가 있는데 딱 권사님이 가보시면 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면 저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딱 한 번 기도해서 딱 한 번. 그리고 무사히 그 이후 다음에 2월에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불러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더 많은 곳에 봉사의 발을 넓혔어요. 이제 배운 여자가 됐잖아요. 두려움 없이 막 새가족 교사, 뭐 막 안내에 뭐 상조위원 하면서 막 진짜 문어발처럼 온 곳에 포진해서 저는 이제 평내교회를 잘 섬길 각오로 그러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원로 장로님을 잠깐 뵀어요. 좀 원래 좀 말도 별로 잘 안 섞는 그런 원로 장로님이었는데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졸업했으면 사역 나가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저한테는 사람의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의 부담이 막 계속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저를 막 엄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저도 그럼 21일 새벽기도 작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 저도 분간을 좀 해야 되겠길래 21일 작정을 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일 새벽부터 나는 새벽기도 작정을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어느 길을 가시기를 원하는지 한번 그것만 놓고 내가 기도를 해보리라. 그 저녁에 여기 계신 최미연 전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주 전화하면서 안부 물을 사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뜬금없이 전화를 하셔서 왕도교회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를 구한다는 거예요. 50에서 60세 사이에 여자 전도사를 구한다고. 어쩌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에 토시 하나를 안 빼놓고 그대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이러고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교육부서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는 계속 어른 사역에 많이 치중하고 있어서 행여나 하나님이 저를 사역지를 보내면 저는 신방전도사나 이렇게 어른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역을 맡기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제가 어르신들을 또 좋아했지만 어르신들이 또 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른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육부서에 온다는 게 저는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왕도교회 유치부 생각만 해도 막 배가 막 아플 정도로 거기는 그래서 저는 막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곳은 제가 교육부서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못 가겠다고. 그럼 하나님 이제 보내실 곳을 보내셔야죠. 막 교육부서 뭐 유치부 저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똑같은 말씀을 제가 4번을 받았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3번째 받고 저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갈 곳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금요 기도회에 제가 갔는데 그날 본문의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었어요. 기도원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기드온이 300명을 갖고 뭐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용감한 용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겁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너에게 맡겨줬으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드온은 얼마나 겁쟁인지 밀타작을 미디안 병사의 눈에 걸릴까봐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겁쟁이였고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함께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도 뭐 양털에 이슬, 뭐 털이 없는데 이슬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증거를 요구하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나가서 그거를 하는 그 설교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신 대로 큰 용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철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고 택하셔서 그 사람의 능력을 빌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저를 신선주 권사가 아니고 신선주 전도사로 사용하고 싶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왕도교회 유치부 생각만 해도 배가 아팠지만 저는 이 교회를 와야겠다고 마짐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유치부에 사역을 안 했던 사람이 어떻게 유치부 사역을 올 수 있게 되었냐.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대부분 교회 11월이면 청지기를 세우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육부서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영아부에 부장 자리가 비었는데 당회에서 권사님 추천이 들어왔는데 영아부 부장 자리를 한번 맡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제가 계속 어른 사역만 있고 중등부 교사만 했던 사람이 어떻게 유치부 영아부를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장로님 저는 거기 가서 일을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대부분 장로님들이 막 이제 저를 막 이제 꼬시고 설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권사님 해보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장로님은 거절을 해도 좀 기도나 해보고 거절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교회 내려갔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는 기도의 방 이렇게 약간 골방 같은 게 데가 있었어요. 1인씩씩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해보라고 했으니까 바로 내려가서 그래서 장로님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금요 기도회까지 3일 동안 기도하고 이제 가부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내려가서 기도방 문을 딱 열고 무릎을 꿇고 딱 앉았는데 저에게 찬송이 하나가 생각이 나면서 입에서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는데 그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울면서도 부르고 기도는 하지 못하고 이 찬양을 부르고 이제 성경책을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집에 올라와서 봤더니 그 찬송이 449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고 바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죠. 하겠다고. 저는 제가 대단해서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찌나 변덕이 심한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무슨 일을 행하라고 어떤 느낌을 주시면 하루 저녁만 자고 나면 그 받은 감동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을 수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변덕스러운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아부 부장을 하게 됐고 정확하게 3개월 뒤에 그 바람 같은 일을 만나면서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2020년 그 무섭던 코로나와 함께 저의 대학 생활과 저의 영아부 부장이 시작이 되었어요. 영아부 4년 하는 동안 코로나 동안 제 기억으로는 예배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드렸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기도하고 모이지 말라는데 토요일 날 만나서 영상을 띄워서 보내고 하면서 저는 4년을 그렇게 영아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왕도교회에 오게 됐다고 하니까 저희 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엄마가 그 어울리지도 않는 영아부 부장 자리에 있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엄마를 준비시켰나 보다라고 딸이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어려운 일이 당하고 그럴 땐 그게 왜 어려운 일이 당하는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가난이 저주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가난이 하나님이 나한테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힘들고 어렵게 막 그러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 눈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이고 또 제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모가 아팠을 때 그 집안에 우환이 있는 사람이 있는 집안의 형편도 알고 아버지가 안 계신 사람의 그 부재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에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면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가라고 고백을 하고 지나가지만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달려왔습니다. 저를 우상의 소굴에서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교회 간다고 구박을 하고 그렇게 욕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92세인데 권사님이세요. 기도 많이 하시던 저희 언니는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열심히 교인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자, 이제 왕도교에 오기로 마음의 결정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 허락도 받고 제가 목사님한테 면접을 보고 한 달간 정리할 시간을 좀 말미를 얻었어요. 한 교회를 20년 동안 섬겼더니 정리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일단은 그 20년 하면서 눈물과 기도로 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했던 사람들도 너무 소중하고 또 갑자기 다른 교회로 가야 된다고 했더니 아까운 것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읽어놓은 거, 내가 했던 거, 교회 어느 데 한 곳에 내 손길이 머물지 않았던 곳이 없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았어요. 전 그중에 구역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 구역장을 좀 오래 했는데요. 처음에 한 17가정의 구역을 섬기면서 구역장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26가정이 됐어요. 그 구역을 돌본다는 게 저한테는 쉽지 않았고, 저희 구역에는 어르신들이 좀 많아가지고 되게 좀 어려웠던 점도 있고 행복했던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구역 예배 시간에 나눔을 얼핏 잘못하면 예배가 다 안 끝나요. 권사님들이 고집이 있으셔서 싸우셔가지고 그리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막 한 77, 8 이 정도 연세 드신 분은 구역 예배 끝나면 수저 놓고 사각 깎아야 되는 군번이에요. 80이 넘으셔야 소파에서 앉아 계실 정도로 그렇게 연세가 많다 보니까 막 그렇게 싸우시기도 하고 많이 그러세요. 그리고 막 고집이 있으셔갖고 저번에는 하나님이 귀가 있냐 없냐 가지고 싸워가지고 한참 애먹은 적도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요즘에는 막 카톡이나 문자로 구역하고 소통을 하는데 일일이 다 전화를 해야 돼요. 권사님 내일 구역 예배니까 뭐 어디에 나와 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권사님은 또 저를 생각해 준다고 문 앞에 나와 계시라면 문 앞에 계셔야 되는데 막 행길까지 나가 있어갖고 막 연락이 안 돼서 그렇게 애를 먹어요. 대신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젊었을 때 구역장을 하시고 권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의 수고로움을 너무도 잘 알아주세요. 그래서 애쓴다, 늙은이들 섬기느라고 고생한다 하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구역이 너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저희 집을 수시로 개방해야 되는 것도 저한테는 큰 부담이었거든요. 애들이 집에 와가지고 집이 조금 멀끔하면 오늘 구역 예배 드렸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구역을 섬겼습니다. 그 구역을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다 그 본토 아비집을 다 놓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랑 제자는 어떻게 평생 해온 어부의 일을 놓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저 이러면서 몇 날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마지막 막 정리를 해서 마지막 구역 예배였어요. 4년 동안 제가 학교 다니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사랑받는 주의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제 다른 교회에 가게 됐다고 하니까 막 잘 됐다면서, 잘할 거라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 속을 제일 많이 썩였던 욱하는 성질 때문에 제 마음을 막 썩혔던 그 권사님은 막 제가 학교를 마치면 평내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목사님한테 가서 못 나가게 전화를 해야 된다고 막 이러시면서 막 열을 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긴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이제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있는데 저희 구역 중에 막 이제 교회를 다녀서 학습하고 구역에 있을 동안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이 계세요.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얌전하신 성도님이셨는데 저희 집에 반찬 몇 가지를 해가고 저녁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구역장님, 저 구역장님 가는 교회 따라가면 안 될까요?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고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한 헌신과 섬김, 이 세상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평내교회 교인이 내가 그곳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세워 있는 것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였구나. 그분이 구역자님 저도 따라가면 안 될까요? 하는 그 한마디에 저는 이 세상에서 받을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다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그 미련이 없더라고요. 사람에 대해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엮였지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저한테 싹 녹아지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고 내가 뿌린 씨앗의 결실을 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세상 나이로 55이면 익숙하게 하던 일도 내려놓을 때가 됐는데 55에 평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길을 간다는 거에 두려움도 상당히 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 왕도교회에 와야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전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는 저만 보였어요. 나의 신앙, 나에게 맡겨준 일 내가 잘해야 될 텐데 권사가 되니 제 눈에는 교회와 목사님이 보였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리고 제가 신앙이 약했을 때 믿음 좋은 선배님들을 보면서 신앙을 많이 배웠거든요.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저도 믿음을 키웠기 때문에 행여나 부족하지만 나를 보고 나의 신앙을 키울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저는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빼먹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좀 덜 힘들고 힘이 나실까 싶어서 교회에서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 않고 가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왕도교회 전도사잖아요. 여기에 와서 제 눈에 뭐가 보일까요? 전 여기 와서 성도님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64년간 왕도교회를 이끄느라고 저 권사님은 얼마나 노력했을까? 저 장로님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분의 구부러진 어깨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날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을 이곳에 모셔다 놓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변화시켜야 되고 뭐를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떠들어도 순종하고 결단해서 발걸음을 옮겨주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64년 동안 왕도교회를 여기에 굳건하게 이렇게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두려움 없는 헌신과 기도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 왕도교회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보면서 기도하면서 느끼게 돼요. 왕도교회는 저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은 죽어도 못 잊는 거 아시죠? 네, 왕도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저의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전 이곳에 앉아 있으면 아까도 유치부실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왕도교회만 오면 개인 기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와 권사님들 성함은 기억 안 나지만 그분 아시지요? 그분 아시지요? 하면서 제가 교인 이렇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는 자녀로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맞게 집사와 권사와 장로라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역장으로, 교사로, 또 예배를 돕는 자로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제가 생각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부름의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그 부름에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가 준비한 자기 믿음의 그릇만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적은 그릇에 맞게,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큰 그릇에 맞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살 것 같이 살고 있지만 곧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갈 텐데, 그곳에 가면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마치고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곧 이런 날이 우리에게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많이 의식하게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상처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속상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내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 섬김과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또 순종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신 성도님들, 저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또 한 발 한 발 열심히 맡겨준 일 잘 감당하며 달려가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날이 올 것이에요. 생각한 것보다 더디 이루어지고 내 생각과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또 순종하며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왕도교회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한 것 전한다고 전했지만 행여나 잘못 전해진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저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를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서로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의 띠로 묶어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